2023년 한국에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시편 84편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번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그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요, 요즘 우리 세계 정세가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상해집니까? 계속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우리 놀라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성기 현황을 보았지만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뜨거움도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을 때요, 오히려 이 세상은요, 어지러워진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우리 주의 백성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발을 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기도만 하면 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뭘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받지 않냐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다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러면요, 어떤 백성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을 때요. 우리의 발을 금할 때요.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처음에 한 말씀, 항상 복음은요,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발을 금하라 하신 거예요. 가인에게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입니까? 내 발을 금하라. 내 행동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요, 절제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 두잇 그래요. 해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너 행할 때 인도하신다. 자꾸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의 복음의 시작은요. 하지 말라도 시작합니다. 왜요? 나의 안에 거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요. 어그러진 길,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더 드신다 듣지 않으신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죄를 회개하자고 금식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금식일까요? 내 발을 금하는 걸까요? 발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라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기뻐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는 예물이고 하나는 예배죠. 번제는 예배고 소제는 우리가 예물이라 봐도 돼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요 온 세상 다 주인이세요.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 되었어요. 왜?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세요. 그분이 원한 건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내 발을 금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되면 나와 함께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향하여 와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른전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길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와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아무리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와야 돼요. 아버지께 나와 그분께 모든 걸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13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선지자들이나, 앞에 다른 선자들이죠. 그리고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요, 늘 제가 들었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말을 우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좋은 것만 오시던가요?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던가요? 뜻밖의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는 않던가요? 뜻밖의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던가요? 설마 이번에는 되게 해주시겠지. 이번에 내가 최선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번만에만큼은 일어나겠지. 기필코 결탄코. 근데 그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간구하고 수도 없이 기도했건만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쓰디쓴 실패만이 거듭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뭘 일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자꾸 가르쳐요. 네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교해라. 그리고 난 후에 선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라. 아, 먼저 바쳐라. 그럼 절대로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며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수도 없는 좌절을 주세요. 수도 없는 쓰러짐을 주세요. 왜요? 그래야 내가 나오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께 나오니까요. 안 그러면 또다시 나는 예수께 뭘 하면서 예수께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고요? 나를 높이려고 해요. 아니요. 주님께서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정말 생명을 내 주님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요. 작살부터 내십니다. 왜요?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물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물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과 진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망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병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일 끼니가 걱정돼도 괜찮습니다. 밥은 먹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여러분들이란 걸 분명히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요. 우리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자꾸요. 일이 발생되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생각해요. 우린 죄 짓기 마련입니다. 짜증나기 마련이고요. 힘들기 마련이고요. 나만 혼자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많아요.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가 배신했을 때 온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두려움을 자꾸 나오게 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나오십시오. 첫 번째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요, 외로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사랑했는데
하와를 볼 때 부끄러웠어요. 분리된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온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분리되는 마음. 외로움이에요. 끝없는 외로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세요. 어디 있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움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 죄를 지은 본능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으로 나오지 말라고. 죄 조금 지었다고. 나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도 많아요, 사실은. 본능적인, 반복적인 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나오시고요. 그리고 자꾸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자꾸 맡기실 때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요? 에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야만이 고쳐져요. 일단 나오시고 맡기시고, 그리고 이걸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똥이다.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맡길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잘 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같지만 누구 말이다? 자기 말이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그 사랑은요, 함께 살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유의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는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왜 환난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있을까요? 살리려고요.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서 주님의 오게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깨어져 버린 마음들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때서 울면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은요, 왜 주셨다? 사랑하셨어요.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주님의 사랑은 구원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주님이 이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와, 나에게만 이러시나? 남들은 잘 되게 해주시는데 왜 나의 인생이만 이렇게 꼬일까? 아닙니다. 이상하게 꼬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꼬일수록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왜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요 양들을 잘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자기 배불리고 있습니까? 자기 배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제가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스트레스 받은 게 그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됩니까? 왜 돈 많으면 권사되고 돈 없고 가난하면 교회 오기도 힘듭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어릴 때 제가 봤을 때요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목사님들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잘 되는 분들은 잘 우대해줘요. 사업하시고 잘 번창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기도도 잘 해줘요. 그 외에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성도가 오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한두 번 봤냐고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찐 양을 잡아먹는데요.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한테 우대 받는 거요. 좋은 거 다 잡혀먹히고 있는 거야. 뭣도 모르고 잡혀먹히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헌금 좀 해야 장로 되잖아요. 뭐 금액도 세더라. 왜 그럽니까? 이곳에는 공평과 평강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갈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도요 안티 크리스찬 됐을 겁니다.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자, 우리가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첫 번째요.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연약해져 있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세요. 왜? 그냥 나오죠. 연약해져도 다 나오냐?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중풍 들고 나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잘 믿더라고. 나 그래서 중풍만 들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봤는데 중풍 환자 중에요. 예수께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약해져도 안 나옵니다. 암 걸리면 뭐 예수께 나옵니까? 암 걸려서 예수께 온 분은 마음이 선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 의탁하여 나오신 분들은요 진짜 마음이 성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운을 잡은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들을 겪으면서도요 여전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연약해 온 자들을 예수로 강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두 번째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병들었습니다. 무슨 병? 죄의 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치료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암덩어리들이에요. 우리 모두 암이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속은 우리는 암이 있고요. 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방사선인 예수님께 나와요. 그 불을 우리가 쬐야 돼요.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우리 심령이 상한 거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들이에요. 의지할 데 없잖아요. 죽고만 싶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싸매줘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다. 앉아있어서 절망하여 일어나지 못한 앉은 병을 일으키려고 의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를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냐며. 쫓긴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그래서 알리아 운동을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창기 선교사님, 또 인도의 오종환 선교사님, 제가 수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요, 교회 자체로 선교하는 것은 3분의 2가 사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같이 함께하여서 알려운동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알려운동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체 헌금으로 3분의 1 정도 이스라엘에 후원하고요. 또다시 알려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들짐승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을 다 예수께로 불러 모아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좁은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지옥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십니까?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맷뿌리에서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산과 맷뿌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전 세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밖에 없대요. 딴 데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시아는 안 줄고 있다네요. 다행히. 우리 더 크게 일어나게 합시다. 저 도표를 올립시다. 자, 우리 다시 8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 왜 이 장에 환란 주시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계획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회개 운동일까요?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길을 돌이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발을 금해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운동입니다.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요, 하나님이요 양을 찾겠대요. 지금 예수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요, 온 세상에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가르치십니다. 진짜 교회가 그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이그젠플을 미리 만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씨예요. 여러분 한 분은 씨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킵시다. 그리고 부흥시킵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회복시킵시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걸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그 루안다에 머무르고 가셨는데 그곳이 아프리카 선교 중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아주 작은 분이셨어요. 우리 둘 다 아주 조그맣게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조그무이가 모여가지고 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누룩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먼저 그들은 치되 진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모시 지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진짜 신부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비가 되죠. 2023년에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교회예요. 왜요? 양떼를 살리기. 누구 살리려고요? 양떼를 살리려고. 여러분 한 분 살리는 게 주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양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라고 했어요.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본토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기상대접하셔서 완전히 먹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먼저 예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예비를 시키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예비시키는 중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 해드립시다.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어떤 꼴로 먹이시겠다고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여서 여러분 살찌게 해드릴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힘이 세지고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의를 합니다. 먼저요, 여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연후에 선교를 나가고 뭐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호에 나가야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자, 다시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가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보고 계세요. 아신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고 계세요. 예수를 먹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그저 제대로 듣게 한다. 우리 성경 보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느껴요. 느끼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삶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퍼집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봅니다. 근데 국민일보를 신청해서 보는데 설교 제목을 좀 봐요. 그러면 또 쫙 있는 수많은 제목이 3분의 2가 복이야. 이거 뭡니까? 예술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시켜놓고 한 개도 안 봅니다. 보기가 싫어요. 저보다 하나님은 더 심하시겠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살찐 양과 파리한 양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 목자를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목자를 살찐 자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살찐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한 양은요, 말씀을 먹지 못했으므로 갈급한 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교회의 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입니까? 가난한 성도 중에 나쁜 성도도 많습니다. 깨놓고 얘기할게요. 성질 꼬꾸라지고 못된 분들 많아요.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더러운 분들 많아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해 갈급해서 배가 고파서 교회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나간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반드시 새 꼴, 좋은 꼴을 먹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살찌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현재 한국교회 현상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심판은 어디에 있다?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23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약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닥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비유로 양을 말씀하시는데 양은 누구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요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거둬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천년국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먼저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때까지 계속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교회가 계획이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2023년에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좀 더 힘들게 하실 겁니다. 힘들게 하시대요. 힘들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양들 살리려고, 파리한 양들 살리려고요. 예수 찾고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진짜를 찾기 위해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모여서 예수께 모일 때 예수께서 먹일 것입니다. 먹임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 환난 주실까요? 기근을 주실까요? 길을 금하지 않고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왜요? 그 환난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길을 금하고 그리고 내 행위를 금하고 아버지께 돌이켜 오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환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주신다? 살리려고, 돌이키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병들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쫓겨난 자를 다시 돌이켜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화를 주세요. 그 일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삶이 큽니다. 지금요 미국 교회를 봤더니 이젠 희망이 없어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마지막 우리 한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드립시다. 2023년에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이 교회에 회복한 이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2023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께로 돌이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상한 심령인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께 나오겠나이다. 그리고 예수의 약을 먹겠나이다.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